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요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근데 이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유하고 싶은 데에 거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을 자꾸 이제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도 되죠. 이 눈치 저 눈치 안 봐도 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적 풍요와 이제 사람들이 자유권을, 정신적 자유를 더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은 이제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족한 물질은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죠. 정신적 자유를 자꾸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지금 시대가 참 잘 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시대의 로마의 상황은요,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물질적 엄청 풍요와 정신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들 정말 이 로마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물질적 풍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자유 가운데 진정한 만족, 행복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사실은 던져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삽니다, 지금은요. 더군다나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어렸을 때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런 거래요.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요, 이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풍족함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로마 사람들은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정신적 어떠한 지적 능력과 자유가 이제 그들에게는 타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하게 되고요, 술 취하게 되고요, 방탕하게 되고요, 삶의 질서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찾아오는 게 있죠. 허무와 권태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한 것이 시리게 되지요. 이게 아니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의하여 쌓여 있지만, 많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권태롭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삶이 권태롭게 되고 삶이 허무해지고, 내가 죄악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리들에게 갑자기 어떤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길로 놔두는 거죠. 죄악길로 가게 되면 죄악길로 가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이 되고 우리는 정욕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삶은 그런 겁니다. 지옥의 삶은 그래서 의욕도 없는 것이고, 삶의 기쁨도 없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진 곳을 우리는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라든가 의미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우리는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8절 한 절을 가지고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이제 한 단락이 1장을 통해서 한 단락이 1절부터 17절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18절을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1장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불의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급기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경건은 이런 겁니다. 경건은 우리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삶 가운데 담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담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경건치 않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아서 경건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사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그래서 이 그릇과 같아요. 이 그릇의 가치는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는데, 사용하는 그릇은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럽고 쓰레기가 있으면, 지저분하고 무엇인가 묻어 있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 어떠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의 가치는 청결도인 거예요. 청결도. 깨끗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 이 그릇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바로 내용물이에요. 내용.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꿀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꿀단지는 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꿀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된장을 그 안에 담게 되면 우리는 된장병, 된장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간장을 담았다. 그러면은 간장 그릇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릇이기 때문에 사실은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존귀한 자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그릇은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다가 세상의 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이 안에 담기를 원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 그릇에 그런 것들을 담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을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더 자기 거 만들고 싶고 더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가득 차면 찰수록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성공이 세상 말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물질도 얻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더 허전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허전해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은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한 여자로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많이 만들게 되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한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도 돈이 많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타락을 했겠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애인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부인들이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젊은 남자 애인들이에요.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이 묻지마 관광에 대해서 분석이 어떻게 이 묻지마 관광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묻지마 관광이 뭔가라고 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것도만요. 이제 모집을 관광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녀 비율을 딱 맞춰가지고 1대1로 맞춰가지고서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올라오면서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논대요. 여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물건을 놓으면 남자가 그 여자가 놓은 물건을 이렇게 짚는대요.
그러면 그게 짝인 거예요, 그날. 그날 짝이 다 정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사가 그 사람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놓는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준답니다. 그러면 둘이 알아서 5시간을 보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는 게 이게 그날의 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필요하면 연락을 더 주고받아서 또 만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바로 묻지마 관가인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룻보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묻지마 관광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똑같아요. 남녀 비율이. 그러니까 남자만 타락한 것도 아니고 여자도 같이 타락하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됐을 때에 인간에게 오는 이 허무, 이거를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타락이 뭐냐면 성적 타락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잖아요. 결국 가는 길은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키우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부족함도 없었으면 좋겠고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이거는 바보 부모예요. 바보 부모. 이 아이들이 모든 부족함이 없이 한 달 다 채워진다라고 한다면요, 결코 그들이 마지막에 타락에 기는 것은요, 젊어서부터 뭐냐면요, 성적 타락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결코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것이 너무나 진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정상적인 남녀관계가 이제 시시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타난 현상이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입니다. 타락의 프로세스. 남녀관계가 타락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남자가 뭐한다? 성공한다. 남자가 성공하면은 돈과 권력을 지게 된다. 그러면 돈과 권력을 지게 되면 한 여자, 한 부인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다. 그러면 부인도 질세라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바람을 핀다. 그 맞바람을 피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가 꼭 요즘은 남자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남녀가 성공을 해서 돈과 권력을 진다. 배우자에게, 자기 부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 부인도 배우자도 질세라 맞바람을 핀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버지가 바람피고 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것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100% 방탕한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그런데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적 타락의 극치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이야기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 어제 이제 어떤 한 크리스천 기자가 대전 시내에 이제 그 성조례에 대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거에 지금 앞으로 가는 잘못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전 시내가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당 어떤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조례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그 의견을 상정을 했잖아요. 상정을 하고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함께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제 의원들의 시의원 되겠죠. 시의원들의 명단이 쭉 나와서 9명이 나와 있는데요. 9명 중에 4명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중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리에. 이러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창조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기자가 이야기한 거를 어제 들었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